오늘 함께 믿음 없는 선택과 끝없는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 없는 선택과 끝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크고 작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은 무엇을 먹을지, 또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택시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이사를 갈 때도 이 집으로 갈지, 저 집으로 갈지, 이직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죠.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는 그것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생긴 신조어가 결정장애입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성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해서 좋은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이 잘못된 선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 없는 선택을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안목을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목을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이죠. 죄악이 관영한 곳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유황과 불이 뒤덮는 끔찍한 현장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롯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산으로 이끌고자 하셨지만 롯이 재앙을 만날까봐 두려워서 소알로 피하고 싶다 간청하니 그 소원도 들어주셔서 그곳으로 가게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롯은 소알에 잠시 머물다가 자신의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굴에 거주합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를 30절에서 보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소알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롯이 소알로 가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그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도 하루아침에 멸하셨는데 이 작은 곳인 소알은 그보다도 금방 사라져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롯은 또다시 자신의 안목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끌어 주셨지만 그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셨지만 롯은 점점 더 어둠이 가득한 곳으로 향해 갔습니다. 롯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합리적이고 안전한 곳으로 가고 그런 방법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빛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둠 가운데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선택할 때, 이사를 갈 때, 혹은 아주 작은 것을 선택해야 할 때도 내 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마다 사역지를 옮겨 다녔었는데 우리 주사랑교회까지 5번을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저는 저를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누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나, 내 동기가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내 후배나 선배가 있는지 그런 유무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동했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당시에는 내가 왜 여기로 오게 되었나, 그 이유를
모르기도 했었지만 지나보니 그 모든 사역했던 시간들이 은혜였습니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힘든 일이 없었다. 늘 행복한 일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니 그 교회와 성도님들을 더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 주사랑교회도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곳이라고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힘을 얻어서 사역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면 그곳이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가득한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롯처럼 또 그들의 딸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롯의 두 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세상의 관습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 없는 선택을 하는 이유는 세상의 관습에 따른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습에 따른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31절 말씀에서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세상의 관습입니다. 두 딸이 자신들의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관습으로 볼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자신들의 남편들도 함께 심판을 당해 죽었고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대를 이어나갈 아들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심판 당시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여러 방법을 강구해봐도 그들의 머리로는 이것이 한계이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비윤리적인 것이었죠. 그의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먹여서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뜻을 구했을 때도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야곱과 라헬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대를 이어나가실 때 남자와 여자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두 딸이 세상에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고 자란 이들에게는 세상의 관습이 정답인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용인되었던 그 죄악의 모습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삶의 기준이 된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관습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점점 더 안일해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잘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며 사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또 선택하게 되면은 그 죄악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퍼지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큰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하면서 우리가 결혼할 남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작은딸을 꼬십니다. 34절 말씀에서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자신이 먼저 아버지와 동침하고 또 작은딸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동생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 하면서 유혹한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너도 먹어라 나도 먹었다 한 것처럼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되는데 모두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롯도
두 딸의 잘못된 행동을 막아야 할 아버지이지만 술을 먹고 완전히 만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딸과 작은딸이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33절과 35절에서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다들 이렇게 선택하니까 나도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전히 이전과 같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 선택한다면 결국 우리도 롯 그리고 두 딸과 같은 결과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결과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믿음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롯의 두 딸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들의 아버지인 롯을 통해 임신하게 됩니다. 큰 딸의 아들은 모압, 작은 딸의 아들은 베남미, 각각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죠. 이것을 볼 때 이들이 잘 선택해서 그 후손들이 크고 강한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버린 사건도 결코 선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럼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 잘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멀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또 기업도 얻게 되지만 이들은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꿰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하실 정도였죠. 결국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을 하면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모압 족속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선택한 사람이 있죠. 바로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기에서 룻은 여러 번 모압 여인 룻이라고 소개됩니다. 이것은 축복받지 못할 여인,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람이 남편과 결혼해서 그것이 바뀔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관계가 회복될 것 같았지만 그 남편이 죽어서 나오미와도 하나님과도 다시 멀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하나님도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결심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선택하기로 한 것이죠. 그 결과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 오벳을 낳습니다. 그 오벳이 이새를 낳죠. 이새가 다시 다윗을 낳게 됩니다. 영원히 축복받지 못할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인이 됩니다. 우리도 롯 그리고 두 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룻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내 안목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관습에 따라 휩쓸려서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 믿음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선택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한계를 넘어서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